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사전 작업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그 사전 작업을 모두 다 끝낸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선택되어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울은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까지 애굽 왕을 섬기던 애굽의 종으로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까지는 애굽 왕을 바로를 왕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사람으로 왕을 세우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자초지정을 18절과 19절의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이 요구가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사람 왕 밑에서 살겠다고 했던 이 생각이야말로 불신앙적인 생각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불신앙적인, 아주 좋지 않은 요구라고 하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을 허락해 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불신앙적인 요구였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야 될 텐데 왜 이것이 불신앙적인 요구라고 말하면서도 왜 왕을 허락해 주시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비신앙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왕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모시고 살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지만, 이 왕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아니고 왕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살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왕을 세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불신앙으로 타락해져 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왕을 세웠지만, 왕이 있지만 그 왕이 우리들의 진짜 왕이 아니라, 이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되신 왕이며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세워주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왕은 무엇이죠?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 현대인들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우리를 살리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돈, 재물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라고 빨리 대답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돈, 재물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빈털터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 기독교 진영에 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며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 성도가 부자가 되거나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버리고, 재물도 다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 진영의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멋있을런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관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돈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다 갖다 버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말씀들이 있고,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 보기를 돌같이 하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고 재물을 다 갖다 버리고 저 불교의 그 위대한 스님들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고 거지처럼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재물이나 물질을 근본적으로 사악하게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실 그러한 관점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고 이원론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질을 사악하게 보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물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먹을 것은 있어야 되고, 최소한 한 벌 옷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물질이라도 있어야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지, 그 물질을 아주 사악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향해서 사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물질계,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더러운 것, 정말 사악한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사악하고 나쁘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동시에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질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와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관계이지, 이 물질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높여서 그 물질을 신처럼 숭배하고 숭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 물질들이 마치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냐, 물질을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아주 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이방 민족들이 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욕심, 그 탐욕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이 왕이 무조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조건 사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왕에게 우리의 소망을 걸거나 왕에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왕보다도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관점들이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번져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누굽니까? 자녀가 사랑스럽고 정말 이 자녀를 보면 행복하고 정말 좋은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살면서 그들을 위하면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으로 바뀌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자녀가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고, 어느새 그 자녀가 우리들의 우상의 자리로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의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직업과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땀을 흘릴 수 있게 만들고 또 땀을 흘려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직업과,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물질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과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는데, 어느 순간에 이 우리들의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나의 능력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노동의 규례와 결혼의 규례와 안식의 규례를 주실 정도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었던 삶을 쉬면서 쉼과 그 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 안식의 누림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어느 그 순간에 그 휴식이, 안식이 나의 우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때가 있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것은 바로 순식간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물질도 제자리로 찾아가고 자녀도 제자리로 찾아가고 하나님과 우리와 그 모든 것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뽑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비뽑기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일부의 소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그 시대에, 그리고 아직 민주적인 절차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사용하신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한번 사용하셨던 도구들을 절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한때 사용했던 그 사람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막대기나 언약궤가 대단한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하셨던 제비뽑기나 이런 방법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의 일부에서 제비뽑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무조건 제비뽑기를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우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뽑아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모든이나 모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의미를 주의해서 분별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100% 전체를 가리키는 말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전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량배들은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량배들은 사울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았고 왕의 만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고
표현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만 왕의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사울왕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들만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울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만 왕의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젊은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구 100% 전체가 다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 기뻐하는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사울왕이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량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는 어느 공동체든지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불량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눈여겨보면 좋겠는데요, 이 불량배들이 사울왕을 반대하고 있을 때 반대한 그 사람들의 그 근거가 전혀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울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불량배들이 사울왕을 반대한 그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비난을 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불량배들의 비난, 이 불량배들의 불평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왕이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하면 그 지파는 가장 멸시당하던 지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아주 추악한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일어나서 그 베냐민 지파, 그 죄를 행하는 베냐민 지파를 모두 죽여버리자고 결론을 내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죽여버렸던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 나쁜 지파, 저 사악한 사람들 하면서 욕을 먹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 왕을 세우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루벤 지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사악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사울을 보면서 이들이 비방하는 것은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만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불평을 내뱉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량배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량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량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불량배적인 관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관점.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아이가 울면 그 아이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녀석이 앞으로 성악가가 되려고 그러나 보다. 이 아이가 눈망울을 반짝이면서 깜빡깜빡거리면 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정말 잘하게 생겼구나. 이 아이가 무엇인가 때를 쓰면 아, 이 녀석 끈기 있게 생겼구나.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사람이로구나. 무엇을 보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를 보면서 소망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관점을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합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도울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관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시죠? 아내를 바라보면 짜증이 납니까?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불량배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협력하는 귀한 결단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가? 불량배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누구의 목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불량배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저 비난하고 욕하고 남들이 쓰러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무너뜨리는데 열혈안이 되어 있는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이 공동체들 가운데 불량배가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불량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인도를 따라가며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량배들이 사울왕을 비난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불량배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은 분노하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잠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사울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왕의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은 오직 소수일 뿐이고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어깨 위로 더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파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불량배들을 제압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쉽게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잠잠했다가는 불량배들의 세력이 더 커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 때려잡으려면 지금 때려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말하면서 왕에게는 이렇게 대우해 줘야 된다고 말하고 책에도 기록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울은 잠잠하였다. 사울이 왜 잠잠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울이 잠잠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잠잠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받듯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겨우 100데나리온 진 것 같은 우리들의 이웃들의 잘못을 바라볼 너무나도 큰 사랑과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감옥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보면 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용서해 주지 않을 때 그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감옥에 넣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사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의 칼날을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혼동을 일으켜서 교회 내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이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그게 신앙적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심판할 필요가 없고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결국 교회의 거룩성이 망가져버리고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교회 내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고 징계해버리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서 13절 11절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경우에는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교회 내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심판할 권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결국 나머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릴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강간을 했거나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엄청난 죄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니까 그냥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는 일인데 덮어두면 좋겠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러한 경우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국가의 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에 그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부여받은 국가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물론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물에 물질적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정의롭게 계산해야 할 것이고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 하고, 정신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할지라도 갚아야 할 것들은, 배상해야 될 것들은 배상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면서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울이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죽임을 당하시니 마치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양처럼 잠잠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조롱하고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말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88장